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서로 깜짝 놀라실 일들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러나요? 내가 하는 말투와 행동을 내 자녀가 그대로 하고 있을 때, 깜짝 놀라죠. 저 내 말투인데, 저거 내가 하던 건데. 또 여러분들 놀라시죠. 내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그 표정과 말투가 있는데 그때는 그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도 갑자기 그런 말투나 표정을 짓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로 이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도 조금 더 나은 부모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대 때 20대 부모는 없으니까 30대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혹여나 내가 좋아하지 않은 행동을 우리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30대 때는 그러지 않으면 돼요. 30대 때 그랬으면 40대 때 그러지 않으면 되고요. 50대면 60대, 70대, 80대 아직 하나님이 소명을 다 가져가기 전까지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다시 아직 남은 기회 동안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한 300년 정도, 400년 정도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를 조사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가정인데 그 후손들과 맥스 유커스라고 하는 살인자 가족의 후손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조사를 한 1000명 정도 되는 후손들을 쫙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가 제가 표를 준비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잘 안 보이겠네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후손들 중에서는 뭐 대학 교수, 뭐 상원 의원, 주지사, 뭐 시장, 대학교 총장, 변호사만 100명, 1300명 중에 변호사 100명, 교수 65명, 목사 100명, 선교사 100명, 뭐 장교 고모 다 거의 다 인원을 조사해 보면 거의 뭐 50% 이상, 60% 이상이 전부 다 국가와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 이바지한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스 유커스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 생활보호 대상자들, 빈곤층,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으로 한 440명, 범법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쭉 이렇게 훑다 보니까 그 후손이 부모를 보고 자라고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계속 안 좋은 영향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교단 안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도 나왔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 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축복을 이렇게 1000대까지 주고 저주를 3, 4대까지 준다. 그래서 저주를 끊어라 이런 개념은요. 저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을 바라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라는 거지. 그러니 너희 흐른 저주를 끊기 위해서 보세요. 저주를 끊으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구원인가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자리라고요. 그래서 저주를 우리가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축복을 바라보며 주신 복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맥스 유커스 집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못 배우셨고 못 사셨고 또 뭐 때로는 범법자이셔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여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왕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주신 여러분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도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 복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하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 그 가정 이상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초석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리를 서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보다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뭐 큰 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오늘 들어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계속 분배가 나와요. 분배가 시작될 때 지난주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저 어르신이 이야기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갈렙이 무엇을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했다고요. 주님,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주소서.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내는 고백을 이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를 택하였을 때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다고 얘기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던 곳, 이삭과 야곱이 거주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곳,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던 곳, 그러니까 믿음의 땅, 언약의 땅이었던 그곳이,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지라서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한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 전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또 주중에 그래서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 좀 아시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통화하다가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교회 근황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 이제 뭐 SNS 이렇게 잘 올려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잘 뛰어 앉아 있었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계속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참,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오히려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새벽기도도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또 새벽기도도 거리를 띄워서 진행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조금씩 새벽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고, 또 계속 기도가 살아나고 있고, 또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지금 정말 못 나오실 분들은 다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나오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상황은요, 환경은요 더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이 선택한 산지였어요.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갈렙의 고백,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고백이 있고, 그 산지를 택하며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냥 여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성도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 내가 믿음으로 받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경하며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갈렙에게 있었고, 갈렙은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여전히 제 입에서, 또 여러분의 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믿음의 선배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100년, 200년, 300년 뒤에 이 생수양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그 권사님, 정말 그 장로님, 정말 그 목사님, 정말 그 집사님 너무 좋은 분이셨어. 그렇게 믿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산지입니다. 그러면 산지를 가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산지를 택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15장에 들어서 이제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15장부터 유다 지파부터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다음에 누구냐면 이제 그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진행은요, 유다와 에브라임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세력이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권을 받은 둘째 아들이죠. 원래 므낫세가 첫째지만 요셉의 장자권을 받은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 지파에서 올 거다라고 예언했던 유다 가문을 통해서 가다가 나중에는 유다 가문만 남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될 때는 이 유다의 가문을 정통으로 인정하며 가는 것이죠. 15장에 유다 중심으로 나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에브라임, 요셉 중심으로 진행되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늘 유다가 나오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다가 받은 성읍들입니다. 저 빨간색 원 안에 그려진 부분이 바로 유다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남쪽입니다. 남유다라고 하잖아요. 남유다. 대충 예루살렘 부근에서부터 밑에 이제 옆으로는 여매, 그리고 밖으로는 바닷가도 있고요. 밑으로는 이제 브엘세바 끝까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점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저 빨간 점이 바로 오늘 이제 등장했던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 그래서 헤브론으로서 갈렙이 점령한 곳이고요. 저 초록색이 이제 오늘 온니엘이 점령하는 드빌, 기럇 세빌이라는 곳입니다. 저 노란 곳이 이제 여부스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의 지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곳이 오늘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머리에 쫙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이제 갈렙이 이제 이 땅을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 땅을 우리는 갈렙이 달라고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누가 주기로 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이미 주기로 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5년 전에 네가 이 땅을 가질 거야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지고 싶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산지를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갈렙의 욕심에 의해서 얻어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산지라고 해서 일부러 막 산지를 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상 어려운 일만 막 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남자들을요. 여기 저희도 11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축구장에 딱 놓잖아요. 너무나 신기해요. 알아서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남자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놓으면은요,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어떤 분들은요, 조금 이제 가르치는 자리, 편안한 표현이지만 가르치는 자리나 또는 어떤 찬양하는 자리 이런 쪽 가고요. 어떤 분들은 가만 놔둬도 막 식당으로 막 칼 들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든 그냥 가만히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글로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주차 막 정리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험한 것, 내가 선택하는 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필요한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근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렙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했던 정말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땐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는 의미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르바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르바는 누구냐면 안악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안악의 아버지. 여러분 안악 자손 들어보셨죠? 그냥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을 다 안악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악 자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르바예요. 아르바의 성이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거하는 그 성인 헤브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굳이 이 땅을 점령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14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여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딱 그 이름만 딱 들어도 치가 떨리고 분이 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날 괴롭혔던 누구, 대학교 다닐 때 나를 무시했던 누구, 직장 다닐 때 나를 엄청 괴롭혔던 그 이름 석자, 그죠? 여러분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이제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정탐을 갔다 온 땅을 보고 막 무서워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45년 전에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거인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웠어요. 그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거인들을 무너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무엇으로요? 갈렙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그 다짐으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한테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돈 문제만 나오면 예민하신 분들 있죠. 돈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어렸을 적에 그 돈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돈 때문에 하는 돈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었고, 뭐 학교 다닐 때도 기억나잖아요. 육성예비 같은 거 뭐 월세 안 내면 막 앞에 나와서 그냥 이유 없이 막 맞고, 막 그냥 돈 안 내고 또 선생님 찾아가서 봉투 안에는 뒤지게 맞고, 그냥 뭐 비일비재한 그런 불합리화 속에서 자랐던 세대들이 있고, 또 어렸을 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남에게 손 벌려야 됐고, 남에게 전화해서 돈 구해야 했고,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낙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든 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돈 문제만 나면 예민하신 분들 있으면, 아유 저거 돈만 나오면 돼,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큰 상처가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뭐 먹을 것만, 무조건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너무나 이런 시간에 돌아가셔서 건강 때문에 힘들었던 그 상처가 있던 분들은요, 건강 하나 때문에 막 예민해져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고 싶었는데도 공부 못해서 정말 그 공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막 공부해야 돼 이것들아, 공부 안 하면 너 나처럼 된다 하면서 그 공부가 내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되니까 자꾸 공부 하나 가지고 막 못 이겨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요, 컴플렉스를 낳아요. 컴플렉스를 낳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면 사람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누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창을 끝까지 품어주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이런 트라우마와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아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쫙 일렬로 세우고요. 자, 우리 나오셔서 억울한 거 있고 답답한 거 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우리 진실 게임 한번 제대로 하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왜요? 여러분 앉아 있을 때는 자, 저 권사님은 아무 문제 없이 참 편안하게 살았다. 저 집사님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참 뭐 저 집사님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살 거야 한 그분들도 여기다 딱 세우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기 다 눈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한 인생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우리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이 우리로 이 시간 그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는요, 다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돈의 연약함도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남 집장에 공부 잘하면 다 좋아 보이나요? 안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가정의 속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불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모든 인생으로 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불평할 것과 원망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들면서 오늘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감사의 주권들을 찾아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히려 그 트라우마가, 그 컴플렉스가 오늘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갈렙의 45년 전에 이 아이와 세세와 이 세 명의 거인들에 의한 컴플렉스가요,
그를 계속 몸을 단련하게 하고 계속 그 땅을 바라보게 하고 계속 그 말씀을 붙들게 했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부족함의 모든 것들이 다 장점으로 승화되면서 그것이 여러분을 승리로 가져오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이걸 이겨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겨내지 못합니까? 갈렙은요 하나만 바라봤다니까요. 헤브론으로 가고자 한 가장 높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전부 다 어디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제예요. 이 심지어 이 예배드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딱 보면 뭐야 저 옷은 신상인데 이러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뭐야 저 백은 또 뭐야 저 백은 무슨 백인가 봤더니 내가 없는 백인데 이런 거 바라보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앞에 나가면서요 나는 지금 뭐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막 갑자기 차가 뭐 이상한 게 나가면 막 저건 또 뭐야. 여러분 뭐예요? 자꾸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면 이 예배드리는 날마저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왜 이겨내야 되냐면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떤 고백이 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자, 33절 말씀만 같이 한번 3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아.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메뚜기 같아. 내 친구네 집 보니까 저 자식은 잘 나가. 내 친구 보니까 저 아이는 결혼을 잘했어. 내 친구 자녀들 보니까 너무 좋아.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가 메뚜기가 돼요. 메뚜기 컴플렉스죠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되게 내가 소외되고, 그리고 더 나아서 뭐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봤을 거야 라고는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희생시키셨는데 그런 존귀한 우리 존재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존재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존귀해서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뭐 어때서 이게 못 먹는 게 어때서? 내가 지금 소고기를 못 먹을 뿐이지 라면 끓여 먹어도 행복한데 뭐 계란도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좋은 게 있어도 더 좋은 걸 바라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 트라우마에서 못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신 감사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다 보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 땅의 인생이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 위한 건데 야 하나님 나한테 개고생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아주 고생하라고 나한테 이 땅 보내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무엇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언제 마음이 가장 아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난 이 땅에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그것보다 무너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와서 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셔서 독생자들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다가 여러분 실족하고 여러분이 넘어집니까? 여러분 온전히 갈렙과 같이 이 헤브론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 트라우마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늘 우리 얘기처럼 여러분의 후손들과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선배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이 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아까 보였던 기럇세벨 드빌이라는 곳을 쳐서 저 성을 무너뜨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자 그러면 그 성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자기 딸을 줄 정도면
쉬운 성은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성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 땅을 차지합니까? 17절 말씀인데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을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이 등장해요. 조카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다 아우, 나이가 어리면 다 아우죠. 뭐 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뭐 사촌이다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먼 친족이거나 또는 그냥 모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에 조카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갈렙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왜 갈렙은 굳이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왜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헤브론까지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신 땅은 계속해서 점령되어져야 돼요. 자신이 나이가 85세예요. 계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를 대신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과 같이 갈렙의 말을 믿고 그 드빌, 기럇세빌이라고 하는 어려운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하고자 한 그 사람을 원했는데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예요? 온니엘이요, 바로 1대 사사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중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죄를 보면서 어려우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제일 처음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이 온니엘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갈렙이 세우는 거예요. 갈렙이 세워서요, 그 자신의 땅을 점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주게 되는 것이죠. 딸을 줍니다. 딸이요, 아버지에게 원해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땅을 달라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샘을 줄 정도로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악사와 온니엘이 가는 그 땅에 그 갈렙이 샘을 2개를 더 줄 정도로 그 땅이 얼마나 풍부하고 풍성한 곳이었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굳이 여호수아는 이 기록을 적는 거예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 땅이 내게 보니까 샘 주세요 했더니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었다라고 갈렙이 이야기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풍성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왜 15장은요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가 받은 지경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요 20절부터 62절까지 유다가 점령한 성읍들이 쭉 나와요. 왜 굳이 이 사이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기가요, 이 온니엘이 나오고 등장하는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누가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업은 우리가 상속하는 거예요. 기업, 이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 믿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3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다 점령해서 이제 20절부터 60절까지요.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는 115개의 성읍이라고 나와 있지, 뭐 이제 가끔 세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세 보면 122개예요. 이제 물론 이 나중에 쓰다 보면 작은 성읍이 나중에 추가됐거나 아니면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을 지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대략 115개에서 122개의 엄청나게 많은 성읍을 유다가 받아냅니다. 그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부수를 점령하지 못해요. 왜 점령하지 못합니까? 같이 있게, 사실 이 땅의 지역 여부수는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예루살렘은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접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다가 서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다가 좀 이제 놓치게 되는 그 시간이 와서, 언제까지 이 여부수가 가나안 족속으로 이어져 가냐면
다윗 왕까지입니다. 화면을 좀 전환시켜 주실래요? 다윗 때까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요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도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나스의, 그러니까 온니엘도 그나스의 아들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 그나스가 그니스와 비슷하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렙도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심지어 이 그나스가 사용된 게 창세기 36장인데요. 에서의 족속 중에 그나스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온니엘도 정통 유다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던, 그러니까 정통 유대의 땅에 들어갈지 못할 이방 족속이었을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한 사람 누구냐면 정말 우리가 혈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이요 이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을 얻은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땅을 함께할 믿음의 후배들을 키워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지금부터 그런 생각하냐? 앞으로 한 20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 20몇 년 후에라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선 그 자리, 나보다 더 나은 그 사람을 세우는 자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몇 분들에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 정말 잘 감당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갈렙과 같이 자기를 대신하여 그 땅을 계속하여 감당해낼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냥 나는 나 이 정도 수고했으면 됐잖아. 물론 그렇게 맞습니다. 이 정도 수고하셔서 그동안 수고한 것에 감사해서 저희가 그 일들을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같이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운 데까지, 믿음의 후배들을 세운 데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아직은 이제 교육부 예배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뭐 예배 4-50명 드리는 예배에서 일부 예배마다 교사가 10명 정도가 빠지잖아요. 여러분 4분의 1, 전체 4분의 1, 5분의 1이 다 교사예요. 왜요? 아직은 우리가 부족할 없지만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를 더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땅을 나와 나의 자녀들과 또 이 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이 보여주었던 헌신의 자리입니다. 보세요. 헤브론은 갈렙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죠? 기랴세벨은 온니엘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을 통하여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얻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20절부터 62절까지요. 성읍 하나하나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읽어도 뭐 어디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도 막 지명이 계속 아까 지도의 내용인데 뭐 어디 하면서 계속 등장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경은요 계속 이걸 세밀하게 하나하나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성읍 하나하나 무너뜨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주신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다 자손이 노력하며 그 땅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는 저희 부모님에게 대한 불만이 좀 많죠. 왜냐하면 저희 집도 돈에 대해서는 자유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정이 뭐 좋아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는 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어머니 입에서는 돈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돈 때문에. 그럼 저희 아버지도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일 되지 않고 사업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과정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아마 저에게도 저는 원래 제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에게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보다는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 속에는 돈을 벌어야지. 아마 그게 저에게도 트라우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래서 아마 경영학과를 지나가게 된 것도 돈을 벌어야지. 그게 제게 또 있던 트라우마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게 보여줬던 믿음의 본은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기도의 자리 놓지 않고 말씀 붙들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그 자리를 감당해내면서 서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 저를 목사로 이끌었던 본이 되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주고 싶죠. 근데 어떤 부모가 세상의 것들, 내가 주고 싶은 것들 다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많은 돈을 가져 자녀에게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돈을 다 유지할 수 있고 그 돈을 잘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 자녀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건강의 것으로 다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준다고 해서 그 명예의 것들로 그 자녀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일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느껴질 때, 오늘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이요, 이전에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온니엘과 같이 다음의 리더를 세우는 그 마음을 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뽑습니다. 직분자에 서시는 분들도 잘해서 뽑아드리는 거지만 뭐 절 포함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겠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뽑혀지는 이 직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갈렙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뽑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의 가정이 그런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온니엘 같은 믿음의 후배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갈렙의 헌신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차고 넘쳐서 전 정말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수의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요즘 기도 많이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땅을 점령해 나가고 그 땅을 취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생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찬양.